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잘 사는 비결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려 이 말씀에서 이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제목을 좀 바꾸셔도 됩니다. 나라가 잘 사는 비결 됐으니까 가정이 잘 되는 비결, 교회가 잘 되는 비결 이렇게 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농사가 잘 되는 비결. 우리 유명 선생님 못 들으셨으니까 젖소가 잘 얼마나 좋아요. 아 참 농사가 잘 되는 비결 뭘까?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 뭘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고 넘어갑시다. 당신의 가정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회주의자가 실제로 이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러 왔답니다. 그 사람이 왜 카네기를 만나러 왔냐면 따지려고. 뭘 따지려고 만나러 왔느냐. 강철왕이다 보니까 돈이 이제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사회주의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너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비난하려고 카네기를 찾아왔답니다. 이 사회주의자가 볼 때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이게 이 사회주의자의 생각이었어요. 당신 너무 부자다. 당신 혼자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비난을 하니까 이 카네기가 참 비난하니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의 총 액수 얼마인가 알아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총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비서가 이제 다 준비돼가지고 언론인데 카네기 재산의 총 액수하고 전 세계 총 인구수하고 가져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쪽지에다가 수학 계산을 잠깐 하더니 자기 비서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찾아오신 이 신사분에게 16센트를 드리십시오. 16센트, 지금 한 200원이라고 쳐야 되나요? 150원에서 200원 사이에,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신사분에게 드릴 나의 재산에 대한 그의 몫, 이 신사분이 원하시는 그의 몫은 바로 16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나누기 자기 재산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한테 돌아갈 돈은 200원이라는 거예요. 200원. 그 사회주의자는 카네기와 같은 부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즉 사유재산권 자체가 공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네기는 재치를 발휘해서 그 사회주의자의 공리 개념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 총액을 당시 세계의 총인구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차지할 이 16센트, 한 200원 정도 되는 돈을 그 사회주의자에게 주면서 그 상황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카네기는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벌어들인 재산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공의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회주의자는 카네기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곧 공의이다. 이러한 공의 개념을 지금 사회주의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TV를 보면서 지난주에요. 아내랑 함께 TV를 잠깐 봤는데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 어딘지 아시겠죠? 하나 둘 성 그룹의 회장님이시던 권희 회장님이 20억을 우리 그 청년 일자리 박근혜 대통령이 막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이야기는 어쨌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20억을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이제 창출을 위해서 내어놨다, 기부했다. 그 방송을 들었어요. 200억인가요? 아, 200억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나머지 280억을 거기다 다 빼놓고. 200억, 죄송합니다. 200억을 기부를 했다고 딱 그래요. 그 방송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돈을 저렇게 써야지. 물론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어떤 사람 200억이 뭐야, 한 2천억이나 2조는 기부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200억을 기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돈은 벌어서 좀 저렇게 써야 돼. 물론 더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사용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아, 우리 소년들 가운데, 우리 성도 자녀들 가운데 저렇게 특히 기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 기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 버는데 200억을 어떻게 기부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어려워요. 하나님은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이 그 아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회장님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좀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그렇구나. 전에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부를 많이 누리고 있으면 저거는 조금 나누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어요. 근데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내가 버는 건데 내가 왜 이걸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맞아, 대표로 회장들을 다 가지고 뭐한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안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많은 부를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버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잘 사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여기서 지금 다 질문을 던질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보편적인 공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없는 것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아 알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 중심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되시길 바라봅시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또 이야기 하나 써요. 제가 이게 걱정이 돼요. 다시 한번 되시길 바라보세요. 죄송해요. 되시길 바라보세요. 이렇게 본 생각 그만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제가 이걸 왜 쓰냐면 여기 지금 써가지고 왔어요. 왜 써가지고 왔냐면 제가 금방 그 200억 기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 가운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벌어야 몇 살 되면 200억을 기부할 수 있을까? 지금 그 계산하고 있어요. 말씀을 못 들어. 그거 안 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언제 그렇게 한번 기부해보나. 내가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어떻게 뭘 팔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그건 싹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네, 지금 생각을 다 비우시고 말씀만 듣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조금 지금 보름이 좀 슬슬 올라가면은 이게 막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이 다윗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국토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력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국민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동서남북 모든 적들을 다 정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외치예요, 외치. 다시 말하면 이 외교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치를 다윗이 지금 아주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어.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엿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단단하게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자국민을 다스리는 내치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정치도 아주 다윗이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공과 의로 내치를 할 때에 각 분야별로 책임자들을 세워서 나라가 안정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이거를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오늘 16절, 아이두의 아들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런 내용들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학생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드리면서 좀 은혜를 받으세요. 야, 여러분들 TV를 보면서 좀 이렇게 이름이 있는 분들이 나오면, 혹은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쓸데없는 정치꾼들 말고, 정치꾼들 말고 정말 멋지게 권력을 잘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 나오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지 하고 넘어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죄송한데요, 저는 요즘 총리 나오면 자꾸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나마 그분이 전사님이셨어요. 신학도 마치고 교회에서 전사님이셨어요. 이제 그래도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욕먹지 않게. 전에 어떤 장로님 대통령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욕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전사님 총리는 욕먹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TV에 잘 나오시는 분 계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욕먹지 않고 정말 그나마 깨끗하게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집니다. 군대 장관, 군사 부문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군대 장관을 삼았는데, 다윗 당시에 이 다윗의 밑에 있는 이 군사들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만든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주 쾌적한 그런 공을 세웠던 장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이 장수들의 이름이 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 하나로 적군 300명을 죽인 그런 사람도 나오고, 말이 300명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창으로 300명,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삼손 그러면 참 믿음이 좋으세요. 성도들이 보면은 말씀을 하도 많이 알아가지고, 말씀에 지식이 있어가지고, 창 한 자루로 300명 죽였다고 그러면은, 헤이, 그거요? 낙이 탁변하고 1000명 죽인 삼손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으시죠? 그냥 생각해보면 300명. 창으로 한 명하고 싸우기도 힘들 텐데, 300명. 너끈히 죽일 정도의 장수, 그의 밑에 있었습니다. 또, 블레셋 군대를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지르다가 이제 다윗에게 같이 있던 장수들도 있었어요. 막대기 하나로 배틀체 같은 이런 창을 든 적장에 손에서 그 창을 거기에 빼앗아가지고 그 적장을 쳐 죽이는 그런 장수도 있었어요. 아무튼 엄청난 이런 장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그 나머지 그 거인들 다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수들 가운데에서 요압이라는 사람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사극 보면 눈빛하다고 사람 중에 있는데요, 눈빛만 봐도 그냥 낙엽 떨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다시 또한 블렛이라는 사람들을 관할하게 하고, 또 이 분하야는 보니까 왕의 친위대 대장입니다. 다윗은 행정 부분에서는 오늘 말씀드리니까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삼습니다. 이 행정장관이라고 하면 지금 말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이 하는 일 다 기억하고, 왕에게 제때에 그 스케줄을 알려드려서 왕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신하.
다윗 또한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을 서기관으로 세웠습니다. 이 서기관은 공적인 질서를 세우면서 재판 결과를 기록해주는 그런 신하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국무장관 정도 되고 있어요. 종교 부분에서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통치 여러 부분에서 자기 아들들을 대신들로 이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들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의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국정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 분야의 적임자들을 임명하여서 국정을 함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사는 비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 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가정이 잘 사는 비결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참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맨날 누워있는 사람이 1인분, 2인분 목마른데 일어나기가 싫어. 물 마시고 가기가 싫어. 목마르면서 누워있어. 참 좋겠죠.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목마르다고 일어나냐고 누워있는 사람 보면은. 그러한 사람보다는 물 떠다주는 사람이 더 낫겠죠. 또 이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들었지. 떠다주라고 그러더라. 비스로 말해봅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아니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당신은 이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길게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멀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피곤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적임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적임자들을 임명하지 않고 그냥 국정을 운영했더라면 다윗의 나라가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임자들을 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직임자들을 세울 텐데 기도함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참으로 적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목회자한테도 그런 생각을 잘 주세요. 새벽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귀한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기도를 하면은 막 떠오르게 하시고 또 다시 또 기도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준비를 해보세요. 참으로 잘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참으로 잘되는 나라 되기 위해서, 참으로 잘되는 가정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귀한 시간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다음 몇 구절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넉넉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14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지금 왕인 것을 안 거예요.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내가 왕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다윗에게 지금
교사들 오늘 이 말씀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교사의 직분, 이게 어떤 직분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사들이 와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공과 잊지 않고 있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되기 전에 신학교 교사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손바닥이 앉아가지고 공부할 때 한 번씩 본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모르세요. 들켜버려요. 꼭 들켜. 꼭 들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교사 한 사람도 미리 신학교 오니까 전화를 해요. 누나 내일은 몇 시에 교회? 그래 잘 자. 제가 어떨 때는 나는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하기 약속한 거니까 전화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직분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될 것도 없어요. 교사가 안 된다고 해서 시험될 것도 없고, 응?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만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실 분들, 집사님 되실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중에 보니까 회개하셔야 될 분들도 몇 분 계셔. 제가 볼 때는.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난 산전에 가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되시기 전에 지금 이제 물론 천국 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행이다. 난 안 물어도 되겠네. 벌금 안 내도 되겠네.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순희 권사님, 제가 계산 다 해놨습니다. 권사, 우리 직분 가기 전에 권사 이제 직분자 교육할 때 약속을 했거든요. 주일 오후에도 안 빠지고, 3일 저녁에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집회에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빠질 시에는 주일 낮에는 5만원, 주일 오후에는 3만원, 3일 저녁에는 3만원 벌금을 내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지금 예배 빠지신 분들 저한테 돈 갖다 주면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한 200억은 기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벌금 내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 마음을 다시 붙여보셔야 됩니다. 이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권사의 직분이에요. 집사의 잡을 직자 아니에요. 일을 잡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 예배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직분자로서 감당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나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자기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직분을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안 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가정과 이야기해볼까요? 가정에 연결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왜 잘 양육해야 됩니까? 저는 한 번씩 좀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얘를 먹여줘야 되고, 왜 내가 얘를 옷을 사줘야 되고, 그 비싼 스마트폰을 왜 내가 얘한테 사줘야 되는가? 여기 우리 성씨들 3명이나 있어. 스마트폰 3개를 내가 얘들한테 왜 사줘야 돼? 나는 지금도 폴더 쓰고 있는데 얘들은 스마트폰. 그리고 한 2년 되면 또 버려요. 또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만들어. 갈아야 되니까. 별이가 자주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도 스마트폰 하나 해주세요. 왜? 말이 안 돼요. 딸이 와가지고 아빠 저 스마트폰 살 때 됐구나. 그래서 다른 거 아니겠어요?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그래서, 그러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유전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어떨 땐 찬영이가 한번 확 패버리고 싶지. 안 될 때는. 근데 확 패버리고 싶은데, 패 죽여버리고 싶은데, 패 죽이지 않아. 왜? 내 책임도. 좀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라고 하는 게 아빠로서의 책임, 엄마로서의 책임. 목사님, 엄마로서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아침마다 밥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마다 분명한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엄마가 엄마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녀가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역할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해보게 됩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평생을 하는데요. 안 고쳤네요. 이 시간 말씀 듣고 내받으시고 고쳐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고쳐지고, 내 남편도 고쳐지고, 내 아내도 고쳐지고, 자녀도 고쳐지고. 할렐루야! 말씀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살아가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아들을, 이 딸을, 이 직업을, 가정에서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빠, 설교할 때 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딸이 그랬는데 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의 이야기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직접적인 그분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왼손도 은혜를 받았어도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제 딸에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참 아버지가 돼가지고 뭘 실수한다고 그럴까. 그런데요, 자녀에게도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요. 네, 어렸을 때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화가 난다고 전현을 하는데 콕 쥐어 박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실수예요. 평생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다행히 제가 기억에 안 남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에게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 왜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된 자들은 더더욱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효도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감사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복해야 돼요.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있으면 바라보세요.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 한마디라도요,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있을 때 잘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 있을 때 잘하세요. 저가 또 우리 영철 목사 갑자기 어디 가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다음 주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있을 때,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다 잊어보세요. 항상 이 의식 속에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하게 될 때에는 그가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게을러졌어요. 여기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어슬렁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루만 본 게 아니에요. 왕이 이 시간쯤 되면 저기서 이렇게 탁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 시간쯤 되면 여기서 내가 목욕을 하면 그대로 보여. 이걸 치밀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보이는 데서 이렇게 어디 뭐 자유시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봐. 언제 봤어요? 목욕하는 것을? 아니면 막 산 높이 가가지고 막 여자 목욕하는지 처음 봤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마귀에게 노출되잖아요. 당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치밀하게 계산하는데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첫 부시려면요,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늘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한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세 번 큰 소리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을 열 용기가 안 나요. 마음을 열 용기가 안 나요. 그리고 마음을 여십시오. 입술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막 외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왕이 되게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나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라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진흥할 수밖에 없어요. 왕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내월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역대상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윗의 명성이 퍼져나갔다. 근데 보니까 열국에 퍼져나갔다. 또 딴지 걸지 마십시오.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열국에 퍼져나갔다. 열나라. 생각하세요. 여기서 열국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두려워하게 하셨다면요, 공포심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경외심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경외심이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존귀하신 주님, 이렇게 하면서 막 몸이 막 바들바들 떨려야 됩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 할렐루야. 이게 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다. 내월의 명성이, 내월교회의 명성이 열국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장로님 교회 이름 바꿀까? 명성교회로. 내월 명성교회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열국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앤드류 카네기만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이름을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시작! 하면 주세요. 시작! 이렇게! 사람들이 딱 들으면, 여러분 이름을 딱 들으면 내월이 들으면 그냥 여러분, 제가 자신감을 갖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서전들 노예 안에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모든 목사님들은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주고 카톡을 할 때는 제가 마지막에 내월이 하고 웃음표 별 땡땡 이렇게 보냅니다. 네, 내월이 그러면은요, 내월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진대요. 내월이. 처음에 내월이 그러니까 뭐 춘향이도 아니고 내월이도 아니고 내월이고 기생이름도 아니고 내월이 그랬는데요. 지금은 내월이라는 말만 들으면 막 가슴이 막 기뻐진대요. 감사할 일 아니에요? 내월이 그러면 휙휙 이런 게 아니라 내월이 그러면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여러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의 뒷모습만 봐도,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한 전사님이 카톡을 보더니 제 카톡 지금 프로필 사진이 뒷모습만 나와 있어요. 뒷모습만. 딱 보더니 가을은 남자애기들이라 그러니 목사님 뒷모습이 어쩜 이렇게 멋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왔길래 제가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어. 어떤 이모티콘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볼 줄 아는군. 여러분의 뒷모습만 봐.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다.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런 삶을 살아요. 하시는 분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서 칭찬을 막 드려야 돼요. 우리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봐. 칭찬하는 사람은 누굴 칭찬하는가? 누굴 칭찬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 돼야 되고요. 신령으로도 칭찬받는 사람 돼야 돼요. 사실은요,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쁜 사람이 눈에 딱 띄는데요. 나중에 보면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눈에 더 띄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참으로 정직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눈에 막 띄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막 칭찬해야 돼. 자기 분야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역대상의 18장 13절과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죠? 너무나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가 깨어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직분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깨어있는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스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말씀 중심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다윗은요 공과 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다스림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해드립니다. 저를 목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뻐하시는 목사의 사역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사들, 우리 시장님들,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 기뻐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도 이 직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고 이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이 삶을, 이 호흡하는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고 이 시간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시면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콧 속으로 바람이 크게 들어올 것일 뿐이 살아있는 게 확실하구나.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 생명 의미 없는 숨만 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직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자녀 주신 분도 또 자녀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분도 또 나에게 이런 귀한 사업을 주신 분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직분을 맡아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교사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분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눈에 띄게 티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지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이름이 아버지 열국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이에게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되고 예수님의 칭찬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가장 큰 칭찬을 듣는 우리 네월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고 삶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제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기 있는 제백선지 다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우울증의 두려움과 모든 악하고 더러운 고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고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여 놀라운 소망 가운데에서 은혜를 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함께 세워질 귀한 직분자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마음이 새롭게 하시며 여호와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시고 진실된 신앙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내월기가 더욱더 잘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